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세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위기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믿음, 병을 치료할 믿음, 어린아이 믿음, 장성한 믿음, 순수한 믿음, 흔들리던 믿음, 문제 해결 받는 믿음, 연단을 이기는 믿음 등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가장 쉬운 것을 헷갈려 합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무엇이 믿음인지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다시 한번 잘 정립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을 일반적인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물 혹은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로는 믿음을 신뢰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한테 돈을 척척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과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에다가는 여러분의 돈을 맡깁니다. 왜요? 그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감인데, 신뢰감은 뭐하고 연결된 단어이냐면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레이크가 튼튼한 차를 타듯이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다 맡기듯이 내 어카운트가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과 큰 무리가 둘러서 그래서 막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봉헌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고침을 받을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남은 9명의 제자들만 있었는데 쩔쩔매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그냥 이리저리 웅성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신뢰한 겁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누구한테 말씀하신 걸까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제자들? 맞습니다. 또 누구한테 했을까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 사이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너 나한테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믿자 이겁니다. 네가 나를 믿냐 진짜로. 너 진짜 반신반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혹시 고쳐질지 몰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제자들만 혼낸 게 아닙니다. 이 부모도 혼낸 겁니다. 이 아버지도 혼낸 겁니다. 혹시 고쳐주면 다행이고 못 고쳐주면 어쩔 수 없고. 제자들은요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혹시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내가 은행 내 돈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은행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은행에다 돈 맡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은행을 신뢰하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의 전에 왔다면 내 믿음 없음을 먼저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조금 더 크면 애들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래 높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제 못 내려오면은 그러면 아빠 엄마를 불러서 팔을 이렇게 벌쩍 올립니다. 그럼 아빠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뛰라고 어느 때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럼 여기서 아빠 품으로 뛰어라. 그럼 애는 아빠가 팔을 벌리면 아빠 품으로 딱 뛰면 그러면 꼭 안아줄 것을 믿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냥 뛰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탁 받습니다. 그럼 애가 재미를 느껴가지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또 그렇게 놀이를 해달라고 그래요. 애는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거에 부모님이 나 안아줄 거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뛸 때에 내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지 않고 팔을 다시 거두어서 그래서 내가 넘어져서 다치리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애는 부모를 100%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 100%에 대한 믿음.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먼저 이 아침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신뢰가 아니에요. 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왜 손해가 나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은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죠.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잘못된 믿음 심어준 거잖아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합니까? 진짜 신뢰한다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왜 반쯤 가리고 신뢰하냐 이거예요. 은행에서 돈 1불이라도 들줘봐요. 그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정말 믿으면 신뢰하세요. 하나님 정말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나 살겠다.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믿음을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이게 약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벌리고 있어도 아니에요. 지금은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벌리고 계셔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이 불순종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마귀한테서 온 거죠. 여러분 속에 침투한 마귀의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믿음의 유익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첫째,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믿음은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을 통하여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확실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제가 가끔 제가 눈을 감고 한 10분 정도를 살아봐요. 여러분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저 2층에서 내려오고 그럴 때도 가끔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걸어봅니다. 그러면 온통 이 불안해요. 그래서 벽을 짚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계단을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난간을 꼭 붙잡고 그리고 내려오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걷는 거에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면요 눈 감고 10분만 살아보세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어떤 때는 직감과 예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방금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 직감이 딱 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저기 아버지가 방금 숨을 거두셨다고. 그건 뭐예요? 미국과 한국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직감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과학 기술과 지식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망원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도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저 LA 뒷산에 산이 언제 솟아났고 저 언제 저 산의 모습으로 갖춰졌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몰라요. 추측과 추정뿐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명해주는 과학자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겨났을 때 정확한 실체를 아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감기가 뭔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느끼는 이 세상의 대부분을 모르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거의 없어요. 다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지식과 과학기술을 할지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이 있으면 아는 세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by faith we understand.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아냐면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 눈에 나타난 것은, 이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영적인 세계 밑에 있는 이 사물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계시와 신기한 것들을 주셔서 더 많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묵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혔을 때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 꿈을 꿨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에 달려서 죽을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것도 요셉이 다 해석해줬고 대처 방안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을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궁중에 득실득실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요셉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흉년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즉 믿음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사업하면 다 불경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심어주면 그 자녀가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부 몇 시간 했냐 체크업하지 말고요. 얼마나 성경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걸 우리가 늘 체크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면 지혜 지식이 무궁무진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 친구 자녀들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커서 앞으로 또 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대충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큰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요. 여기서 지혜와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그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기적과 놀라운 일의 연속이라는 걸 꼭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배운 지식 가지고 이 세상 살면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게하시가 밖에서 나아만 장군의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다 알았어요. 아람 군대 진영에서 왕과 함께 작전을 회의하는 것까지도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느냐, 왜 우리 이렇게 비밀 작전 회의에 이 내용이 다 바깥으로 노출되느냐. 그러니까 저기 알아요. 거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앉아서 삼천리 서서 삼만리 다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깨달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믿음이다, 이거 알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이거 믿음의 유익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비밀까지 다 알려주신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이거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은 미래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Now faith is being sure.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더 나은 미래는 무엇입니까? 편안한 노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돈을 저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에게 모든 것 쏟아붓습니다. 그럼 자녀가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부동산을 많이 사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올라가면 내 미래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잘 됩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어떤 보장을 이끌어냅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미래가 좋아질까요? 어떤 사람은 수천만 불, 수억 불이 있어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자식이 다 뺏어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좀 공허하고 이 세상은 좀 이게 아무리 준비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누리고 가진다고 해도 상대적이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생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생은 무엇으로 얻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인 믿음을 가지고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익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난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난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나는 걱정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충해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확충해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편안하게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러면 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의 삶도 나의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정말 마음에 그렇게 걱정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으면 뭐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악한 생각이 나와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그렇게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생겨서 확신이 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짧은 생애든 긴 생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봐라 다윗을 봐라 사무엘을 봐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얻고 얼마나 기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갔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앞으로 뭐 불경기가 오고 뭐 어떻게 하고 잡을 잃을까 말까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편안한 날이 몇 날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넉넉한 날이 며칠이나 있었어요? 다 궁핍하고 다 쪼달리면서 지금까지 평생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발가벗고 밖에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거다 이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믿음의 두 번째 이유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영생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제사의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는 사람 왜 못 드리는지 아세요? 핑계 다 될 거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너 왜 안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제사 예배는 안 드려. 너 왜? 아니에요. 그런 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또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오늘날 큰 교회 보면 수천 수만의 예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난 크리스찬이요,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사람은 너 당신은 입만 구원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한강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는 사람, 입만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바른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네 믿음 내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 예배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너 믿음을 내가 보증한다 하는, 그래서 예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근데 드림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No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드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림과 응답이 결합된 것이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의, 믿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믿음 없이 하나님 예배 응답하시나?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또 있는데, 예배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물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뭐 헌금 얼마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뭐 비둘기 그게 제물이 아니에요. 소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소나 양은 그걸 표현해내는 수단일 뿐이지 그 제물 자체는 여러분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연락되도록 드려라. 뭐예요?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네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간구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강대하여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야, 네 나라가 이렇게 안정됐고 네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데, 그런데 너 인구조사 해봐라. 네 군대가 몇 명인가. 다윗이 사탄이 자기에게 주는 그 마음을 덜컥 받아들여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려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압이 왕이여,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당신의 힘은 하나님 옆에 나왔지 당신의 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용맹한 군사가 몇 명이 있어서 당신이 잘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당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수 세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니, 다윗은 자기가 신하니까 왕의 말을 요압은 자기가 신하니까 임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 사이에 섰고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분리된 게 아니라 동일한 세계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비록 불순종한 다윗이지만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덜컹 이제 큰일을 났구나 해서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내가 계수하게 싸우니 나를 치시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잘못한 다윗이지만 범죄한 다윗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늘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범죄하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하사 저가 칼을 집에 꽂고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의 유익, 다시 말하면 믿음의 베네핏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신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손해가 나니까 그거는 안 합니다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를 내가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베네핏이 세 개가 있다. 첫째, 믿음은 지식과 지혜를 준다. 둘째, 믿음은 미래를 확실하게 해준다. 셋째, 믿음은 제사의 응답을 받는다. 제사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어떠한 기도이든지 범죄한 것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베네핏 세계 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정말 하나님 내 목숨보다도 더 신뢰할 뿐이구나, 이거를 꼭 깨닫고 찾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베네핏을 잘 누리시다가 이 땅에서 주님 마음껏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